2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공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눈빛으로만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같이 은혜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딸이 다 커서 성장해서 이사를 가고 딸의 방을 정리하는데 장롱에서 달걀 3개와 $200 되는 지폐 뭉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께 물어봤대요. 여보, 딸이 짐을 좀 놓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그건 딸의 짐이 아니라 자기의 짐이라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근데 왠지 모르게 어렵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시 물어봤대요. 여보, 달걀을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모아놨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여보,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물어보셨대요. 여보, 우리가 같이 산 지 45년이나 되었는데 우리끼리 비밀이 뭐가 있겠소?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랬더니 결국 그 아내 되신 사모님이 말씀하셨대요. 사실 당신이 목사가 되고 나서 설교를 완전히 망칠 때마다 달걀을 하나씩 모아놨습니다. 이 알을 낳다라는 표현이 완전히 망치다 뭐 이런 표현도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생각해 봤어요. 45년에 달걀 3개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흡족한 마음으로 그러면 이 $200 뭉치는 무엇이오?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주 난처하게 여보, 당신이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다시 재촉하고 추궁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달걀이 12개씩 모일 때마다 $1를 주고 이웃에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들 이해는 하셨죠? 화나신 건 아니죠? 네,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240? 2400?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남의 같지가 않아서 조금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참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고 목회를 잘 하고 싶은데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설교를 잘해야지 좋은 목회자입니까?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셨네. 목회를 잘 못하신 게 아닐까?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좋은 설교의 그런 기준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재밌고 감동이 있고 듣고 좋아야지 좋은 설교는 사실 아닙니다. 좋은 설교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주관적인 것이라 사실 판단하니까 힘이 듭니다. 나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도 어떤 이들은 그 설교의 깊은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도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핵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가 좋고
재미있고 감동이 있는 것,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또 교회가 참 멋있고 좋다고 해서 그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잘하는 것, 새로운 것, 좋은 것에만 집중하면 그것이 좋은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외침 가운데 이 성도의 핵심적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를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잘하고 훌륭하게 해내고 헌신을 뛰어나게 하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모두 다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증인,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증인, 좋은 증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그리스도인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면 전할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전합니까?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의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이겨낼 수 없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부활을 봄으로써 그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것이 진리이구나. 이것을 믿게 되었고 오늘 본문처럼 담대하게 예수의 길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보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들은 이들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과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듣고 믿었더니 그 들은 이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고난이 해결되고 주를 의지함으로 힘든 일들을 이겨내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믿음이 아니라 이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십자가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지셨고 그 믿는 자를 주님께서 이 땅에 살 동안 이끌어 주시고 이 땅의 삶이 끝난 뒤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조금은 고생스럽고 어려울 수 있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통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그 시간이 귀한 은혜였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이 경험을 통해 확신이 되고 그 믿음의 성장으로 하여금 결국은 죽음까지도 주님과 함께 이겨낸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증거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부활의 믿음, 십자가의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그런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까지도 이기셨고 나와 함께 그 고난과 고통 모든 것을 이겨나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증인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 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은 큰 소리를 내어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증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듣는 데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듣고 나서 나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대제사장들에 의하여 조작되었습니다. 경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는데 대제사장들이 경비를 부릅니다. 부활의 과정을 세세하게 자세히 묻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압박을 하고 돈을 주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그렇게 합니다. 병사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본 것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고 모른 척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환경이나 형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부활이 복된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경험하고 본 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아무 걱정 없는 이들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죄인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모두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러한 이들에게 내가 경험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 당시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확실한 믿음이 없는 이들은 자신감이 없고 말하기가 어렵고 두렵습니다. 또한 오늘 아까 28장에 이야기한 병사들처럼 여러 바쁜 사정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아예 주님 용서하시겠지,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증인의 삶이 아님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확실한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말해야 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성도입니다.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증인의 삶에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증인된 제자들의 삶이 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첫 번째로 담대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왜입니까? 부활을 받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담대해집니다. 확실한 증인은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기신 주님을 보았고 그 주님이 자신도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증인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이들 이제 세례 교육을 했었는데 재미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투명 인간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제 세례 교육 하는데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투명 인간이 되면. 뭐 어려운 사람들 몰려가서 도와주겠다. 아마
이러실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몰래 뭘 가져오든지. 저 사람 나를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는데 너 일로 와 잘됐다 그래가지고 가서 괴롭히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몰래 가서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다 못 볼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삶,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세례교육 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신앙, 증인의 삶은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의 삶은 가르치고 교제하는 삶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동안은 배우는 삶에서 이제는 가르치고 전하고 교제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화에서 있을 때 운동할 때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운동을 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운동하면서도 목회 얘기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사실 운동을 해야 되긴 하는데 할 데가 없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신앙이 없는 분들과 같이 운동을 해요. 그럼 운동을 하는데 사실은 뭐 운동을 하긴 하지만 마음이 이전처럼 그렇게 편하고 좋지는 않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더니 추구하는 바, 사고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면 어울리는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고 그들에게 가르치게 되고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도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예수님을 믿는 이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증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 교제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혼자 할 수 절대 없습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믿는 이들을 주님의 머리로 하나의 교회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증인이 된다면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증인입니다. 이 증인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막중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이 그 증인을 통하여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제자들과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재판정에서 잘못 정하는 것, 잘못 증거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상상이나 추측으로 잘못 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확실하게 경험한 부활의 주님을 전할 때 우리는 참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참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걸그룹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딱 보니까 다 모르실 것 같아서 브레이브걸스라는 걸그룹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저도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걸그룹인데 이들이 한 10년 가까이 무명이었어요. 무명이었다가 요 근래 갑자기 이제 이슈가 되어서 이렇게 참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그룹 대표 프로듀서가 있어요. 용감한 형제, 이름이에요, 이름. 용감한 형제라는 그런 프로듀서가 있어요. 제가 TV에 그 사람이 나온 것을 봤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사고도 많이 치고 또 법의 그런 심판을 받은 적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일과를 보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더라고요.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이분의 꿈이 1,000억을 모아서 그걸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는 게 자기 일생의 꿈이라고 합니다. TV에 나와서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회심을 증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대는 무엇이든지 다 의심하는 세대입니다. 성도들을 조롱하고 또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프로그램이 좋다고 그것이 좋은 목사겠습니까?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하다고 좋은 성도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증인된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이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우린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복음화되고 예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실한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남교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확실한 증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능력을 전하시고 삶이 변화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삶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로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복된 증인들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환경과 어려움에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 복음 들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